여러분 혹시 테스 형이란 노래를 아십니까? 이 노래를 누가 부르는지도 아시죠? 역시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세상적으로도 뒤처지지 않아요. 찬송가 436장은 몰라도 테스 형은 누가 지었는지 알아요. 누가 지었죠 여러분? 나훈아 선생님. 1947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80세. 가수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냐면 59년 동안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59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를 가황, 가요계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이 가황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어떻게 짓게 되었냐면 11년 동안 무대를 떠나서 좀 조용히 살던 때에 아버지의 산소를 방문했답니다. 아버지의 산소를 방문했는데 거기 앉아서 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짓게 되어졌대요. 아버지의 삶을 되뇌이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살펴보니 아버지가 참 고된 인생을 사신 거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런데 자기도 결국 인생 살다가 이 무덤에 묻힐 거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참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고뇌를 가지고 소크라테스 형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노래가 나올 뻔했네요. 여러분 테스 형에게 막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살아있어도 못 해줍니다. 네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쉽게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인생을 쉽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다 그마다 사정이 있고 우여곡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 가사 중에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대요. 여러분 이 가사가 이해가 돼서요.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대요.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겹게 느껴질 때. 근데 내일은 와요 안 와요? 어김없이 닥쳐와요. 그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두렵죠. 이 가사를 이해를 못하면 인생의 쓴맛을 못 본 거야 아직까지. 여러분 인생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지 않다.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어떤 아버지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학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을 할 때는 한 달에 500 넘게 벌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학 선생님을 그만두게 되어지고 보험 설계사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험 설계사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되면 생계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퇴근을 하고 투잡을 뛰게 되어집니다. 저녁에 대리 운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보험 영업을 하러 다니고 저녁에는 대리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지니까 아내가 구박을 합니다. 아내가 구박을 하는데 돈 부족하다고 돈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밥도 안 차려줘요. 밥 먹었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막 그냥 TV 안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막 여자한테 한 소리 하고 싶더라고요. 한 소리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의 가장들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 벌어오는 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300만 원 그 벌어오기 위해서요. 그 가장은 모든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자식들도 챙겨야 되는데 아픈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교회 와서도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엄마들은요 그러면? 아내들은 안 힘들까요? 아내들 힘들죠.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아이들 육아 부담이 아내들에게 편중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이 아내들에게 많이 가 있죠. 요즘 애들이 방학을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방학이 되면 이 주부들의 삶이 어떠냐면 돌밥 인생입니다. 뭡니까? 돌아서면 밥하고 또 돌아서면 밥하고. 제 아내 보니까 아침 먹이고 나면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점심 먹이고
점심 먹이고 나면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저녁 먹이고, 저녁 먹이면 또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면 자야 돼요. 여자로서의 삶이 없습니다. 자기 삶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는 여자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평생 엄마로 사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자로 사는 것보다 너희 엄마로 사는 게 행복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삶은, 자기의 삶은 있다 없다? 없다. 완전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서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산다고, 당연하다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어쩌면 어머니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요즘은 애들도 힘듭니다. 여러분, 만 4세에 가수로 데뷔한 최연소 가수, 혹시 기네스북에 오른 이 사람을 아십니까? 빌보드 차트에서 57주 동안 100위 안에 머물기도 해서 2가지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예요. 1992년도에 데뷔해서 지금은 만 38세가 되었는데, 프랑스의 아기 가수 조르디입니다. 조르디. 혹시 조르디 아세요? 아는 분들은 아시네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음악 한번 딱 듣고 나면 바로 알게 되는데, 우리 너무 길지 않게 짧게 한번 듣고 오도록 하십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 더 길게 들으면 이 음악을 평생,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묵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길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노래 기억나세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뜻도 모르고 막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수년 전에 제가 이 노래의 가사와 제목이 뭔지를 살펴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아기 노릇하기 힘들어가 제목입니다. 아기 노릇하기 힘들어. 아기가 도대체 뭐가 힘들기 때문에 아기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하냐?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기 노릇도 힘들어요. 내 이름은 조르디, 4살 난 아기예요. 아기 노릇은 힘들어요. 여기 와라, 거기 가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얌전하게 있어라, 이따 까라. 아기 노릇도 힘들어요. 이게 가사예요. 이런 가사들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시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애들도 사는 게 다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가끔씩 웃죠. 그렇지만 그렇게 웃다가도 어느덧 인생의 아픔을 그 웃음에 묻어야 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먹을 것 걱정하고요, 자식 걱정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전쟁통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로 누구입니까? 유다 포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짜 미래가 막막합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보내지는 시점이 언제냐?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때에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국내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보십시오. 요고니아 왕, 그리고 왕후, 국내 내시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 기능공, 토공,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누가 끌려가냐면 요고니아 왕이 끌려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고니아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 여러분, 왕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정말 캄캄한 시대를 살았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여전히 살기가 힘든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사명이다. 무엇이 사명이라고요? 일상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냐? 우리 4절에서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십시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4절에서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뭘 명령하세요? 집 지으래요. 텃밭 만들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아들 딸들도 시집 장가 보내서 자식을 낳게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밥 하면 살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돈 벌어라. 월급 받아라. 그래서 그 월급 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파트 대출 낸 거 갚아라. 집 지으란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텃밭 가꾸고 자녀들 밥 먹이고 또 자녀들 양육해서 학교 학원 보내고 잘 자라면 시집 장가 보내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일이. 하나님께서 대단한 것을 명령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도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줄 줄 알았어요. 편지가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다고 하니까. 정말 이 포로로 끌려와서 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책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이들은 그곳에서 밥 먹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죠. 자식 놓고 살겠죠. 집 짓고 살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일상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인생은요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해와 달이 중천에 멈추기도 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자의 굴에 던져졌지만 건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질비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 중에 하나라도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나도 이런 기적 경험해 봤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직장 생활하고 밥 먹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성경 역사에도요 사실 이름 한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인생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무의미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누군가는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성경에 이름 한자도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모세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요게벳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홍해를 걷는 기적 모세가 체험 못했겠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3개국을 방문했는데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총 3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집트는 성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삽니까? 430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430년 꽤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고센 땅에.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도 보고 또 모세가 던져졌을 만한 나일강도 가봤지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고센 땅, 국고성 람색과 비돔이 있었던 그 고센 땅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센 땅을 향해 이렇게 이동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누군가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태어나 보니까 이집트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어요?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노예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평생 벽돌을 구우면서 그 이집트 군대에게 가혹하게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나도 태어나 보니까 노예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는 일도 정해져 있어요. 평생 뭐 하는 거예요? 벽돌 굽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제가 그 고센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간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제 인생은 뭡니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지금도 매일매일 벽돌을 구우며 돌밥돌밥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곧장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일상의 삶 그 자체가 큰 사명이다. 특별히 자녀를 낳아 그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430년 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 고센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는 한 부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3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십니까? 군대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민수기서에 보니까 60만 3,550명의 군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국가가. 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430년 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얘야, 네 자손들이 큰 민족에게 가서 그 큰 민족을 섬길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때 큰 민족을 이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평생 벽돌 굽다가 죽은 인생들 말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죽은 그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도 다시 보세요.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래요. 그리고 6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낳아 기른 사람들 중에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중건했던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그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소중하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처럼 막막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텃밭을 가꾸셔야 됩니다. 그때도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는 또 자식을 낳아 자녀를 양육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평범해서 의미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그 자녀가 마침내 모세가 되어 홍해를 가르고요. 그 자녀가 마침내 요수아가 되어져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그 자녀가 마침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중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속에 있는 그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통해 열방을 보십시오. 그 한 영혼이 먹일 5,000명을 보십시오.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삶이 사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만 하는 일인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상을 열심히 안 삽니까? 네, 어쩌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더 열심히.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식 키우는 게 전부인 것처럼 온 열정과 온 에너지를 자식들을 위해 쏟으며 일상을 위해 쏟아부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일상과 그들의 일상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그들과 구별되어져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이다. 무엇이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명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원수 같은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평안해야 그 땅에 사는 너희들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민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 때, 그러니까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여호야김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고 있으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상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열심으로만 사느냐. 여러분, 이 차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애굽 고센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벽돌을 구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벽돌을 구우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인생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벽돌 구우면서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도 바로 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갔던 그 히브리 산파들 시부아와 부하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반면에 그냥 벽돌 굽고 그냥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 밥벌이하며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똑같이 자식 놓고 자식 양육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밥벌이를 하면서 자식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70년보다 돌아오는 시간을 당겨주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70년보다 더 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70년이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아도 70년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과 70년 동안 동행해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할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7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 할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라고 할 때도 그냥 여전히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것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살면서 먹고 사는 데에 집중한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아이들 제외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70년 후에는 여러분 천국 가 있을까요? 안 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70년, 목사님 70년 뭡니까? 7년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7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70년 후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죽을 상을 하고 출근하고 막 마지 못해 살다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힘든 세상 이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아가는 거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옥과 같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나. 그런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인생을 배워요.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배워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모님처럼.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면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스룹바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 중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매일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성인이죠. 신앙인이죠. 이 사람이 쓴 성경 묵상집을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일 일생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 머리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귀한 일생이다. 하루는 어떤 거라고요? 귀한 일생.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모여 일생이 되거든요. 하루는 귀한 일생이다. 이것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 하루를 유용하게 보내는 길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날의 싸움은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승리임에 틀림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똑같은 반복 속에 살아가고 오늘 뭐 먹을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상이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패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은 승리임에 틀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하루가 모이면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일생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 일생 가운데 어느 곳을 찔러도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때 찔러도 하나님이 튀어나오고 저때 찔러도 하나님이 튀어나와요. 왜요? 내 일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의 일상 속에서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너의 일상이 나로 가득 차기를 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인생이 비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성직입니다. 성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집을 지으십시오. 텃밭을 가꾸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여러분들의 삶을 다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일상을 사명으로 하나님을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도요 어목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